BC 67년경에 후한 명제가 꿈에 거민이 나타난 꿈을 꾸고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달마 대사의 이입사용법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차이는 뭐냐면 중국 불교, 인도 불교는 부처님 중심이에요. 부처님 중심이고 중국 불교는 뭐냐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깨친 선사들을 선사, 조사라 그랬죠. 조사, 선사. 조사라는 건 뭐냐? 또 할아버지죠. 또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사람. 왜 반대? 그러니까 조사라는 건 뭐냐면 현재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조사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현재 내 마음이 성성적저하게 내가 대상 경계, 밖의 경계는 안에 껴들지 않고 그대로 자유 있는 것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망상에 끄달리고 또 육근의 경계에 끄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선도 마찬가지예요. 자선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선이고 선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달은 걸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불교하고 우리하고 있어서 제가 달마대사 이입사행론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고 이제 오늘 나머지는 이제 5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달마대사가 이제 벽간수행법을 했지 않습니까? 양구제가 뭡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숭산 소림사 가서 9년 동안 벽을 바라고 벽간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벽간수행을 하냐면은 우리가 밖에 있으면 인연 경계에 자꾸 끄달리니까 내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내 마음을 내면으로 들어가고 모든 밖에 그냥 끄달고 수행했지 않습니까? 9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달마대사께 벽간 숭상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뭡니까요? 신광이라는 스님이 찾아가갖고 대도를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달마대사가 이 불법의 법인을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는 부처님의 진리는 작은 신심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광이 자기 왼쪽 팔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앉아 작은 신심으로 깨칠 수 없다는 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달마대사가 천하에 그때 겨울이니까 눈이 내렸으니까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면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했어요.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 그러니까 신광해가가 설산담비되고 설산에서 왼쪽 팔을 잘라갖고 받치니까 피가 눈에 떨어지니까 눈이 뻘겋겠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하고 우리가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했듯이 방거사가 뭡니까요? 전에 수행하다가 자기 속가에 앉아 가려고 절문을 나서고 있는데 뒤따라온 스님들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눈이 내리더란 말입니다. 눈이 내니까 방거사가 모든 눈이 한 곳에 다 내리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뒤따른 스님이 있다가 그 한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방거사가 뒤따른 스님 뺨을 때려버리니까 명색에 수행하는 수행자가 한 곳도 모르냐고. 그러면은 달마대사께서 천하에 홍설 붉은 눈이 내리면 제자를 받아주겠다 그랬고 방거사가 천하의 눈이 한 곳에 다 내리는 밖에 다 눈이 내리잖아요. 한 곳으로 다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도리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일심이면 전체가 어디든 다 자꾸 이러면 아르바를 내치워주는 거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뭐 때리면 그래도 그 중에
조계사 설리먼대하고 가게 할 때 계속 조계사 시민선방 다니고 뭐 절에 많이 있어요. 시민선방 갔다 하면 어느 정도 근사식까지는 대답을 하는데 여기는 내가 아까 그것도 보면 찬라성 같은 자꾸 이렇게 해석해주면 아르바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갖고 통해야죠. 달마대사 아까 우리가 열애선이 있어. 열애선. 열애선은 뭐냐면은 간념으로 이치적으로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건 다음에 제가 조사선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해가가 뭡니까? 이제 팔을 맞추고 난 다음에 달마대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제 마음이 편안치 못하니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편안치 않은 그 마음을 갖고 가져오느라 그러면 내가 편안케 해주겠다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안 편할 때는 왜 안 편합니까? 망상이죠. 그 망상의 실체를 안 내려보세요. 없죠. 내가 생각을 짓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강이 뭐라 했어요?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 내려보십시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해줬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집이 없으면 고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마음이 불안한 것은 뭐 뜻대로 안 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 경계에 집착한 거 아니에요? 편안하다는 것도 생각이고 불안하다는 것도 생각이죠. 자기가 생각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편안하다고 생각 짓는 게 좋겠어요? 불안하다고 생각 짓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 고함을 알아차게 놓든지 그런 생각을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 해가 대사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달마대사 가르침 전법을 받아가지고 107세까지 사셨어요. 107세까지. 107세까지 사셨는데 90세 되어버렸고 환속을 해버렸어. 뭐를 승부하고 그랬고 환속을 해갖고 강구사라는 중국의 절 앞에 거기 법화 스님이 열방경을 강의하고 있는 거야. 저를 법당에서. 근데 이 해가 대사께서는 절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 스님이 있다가 관가에 고발해버린 거야. 관가 고발해갖고 107세 태연하게 사형받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107세 한속으로 해가지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스님인데 어떻게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시켜봐서 개판으로 사냐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다. 아까 제가 했던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경허대사께서 깨치고 난 다음에 말년에 무행을 하셨죠. 실리 입장에서는 선악이 없어요. 이삼에게 매운부일이라 모든 것이 다 내 일심이 만드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도 자꾸 분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의 사회 하니까 우리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좋다는 것도 생각이고 싫다는 것도 생각이고 크다는 것도 생각이고 작다는 것도 생각이고 또 아까 말했지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이고 된다는 것도 생각이야.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해갖고 좀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연파전이 나갖고 안 되는 쪽으로 시방체 같이 연파하고 나한테 반사갖고 작용해버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이 불안한 것도 내가 생각을 짓는 거죠. 불안하다고. 편하다는 것도 내가 생각을 짓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해가 대사께서 죽기 전에 뭐냐면은 두타 시팽을 하고 하면서 무덤이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40살 된 한 처사가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야. 저는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많으니 이 죄를 참여해 주십시오. 하니까 해가 됐어서 그 죄를 가져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참여시켜 주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우리가 사람이 전 인생 또 업에 따라 착한 일 할 때고 나쁜 짓 할 때 있어. 근데 그 죄 지었던 그 죄도 진리를 깨치면 10,000,000명을 죽여도 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천하를 훔쳐도 천하가 다 나님이 없기 때문에 훔친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게 수행하다 보면 어느 단계 가면 내 의식이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지어식 간념을 일으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야. 이 수행 참선 조용히 자선하다 보면 과거 기억의 파편들이 막 일어날 거야. 그 일어날 생각이 공함을 알아차려갖고 되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죄 간념에 또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업을 또 되새김질하고 더 새기는 거야. 업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죄 지었다 행위도 그것도 한 생각이 지라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 없는데 내가 그 간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대 죄를 모두 없어졌다. 앞으로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라. 스님이 계시니 성분을 알겠지만 무엇이 불법이며 무엇이 법법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법이니라. 심적시불이요 신적시법이라.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며 성보도 그러하니라.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했듯이 이 성찬대사, 그래서 이 성찬대사가 해가 돼서 법을 내갖고 나의 보석이다 해갖고 성찬의 본명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빨리 좀 지어. 그 성찬대사 신신명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냥 맛보기로 기름진 걸 읽어보셨으니까 했듯이 이 마음, 제의식 간념도 제가 있다고 내가 행위 과거 어떤 여기는 진리를 깨치는 분들은 그런 간념에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이 내가 그 간념, 업을 카르마를 형성해야 해서 못 벗어나니까 대범하게 뛰어넘어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중공이 한 것도 이음시켜버리세요. 걸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는 중에 그 간념이 나를 수행하는데 망상을 이렇게 하고 자꾸 그걸 자학하게 돼. 어떤 얘기 강연이 지나간 거 없어. 호공에 새 날랐다고 발자국 없고 그런 발자국 안 써야 그런 발자국을 안 써야 되는 분은 그 발자국에 집착에 매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찬 대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성찬 대사가 파두산 기조 파두산 쌍봉상에 있는데 14살 된 삼위성이 찾아와갖고 화상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해탈하는 법문을 알려주셨지요 하니까 해탈 누가 너를 속박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해탈을 구하겠는가? 원래 우리 마음은 자유로운데 자유관념에 고정관념에 매여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속박이 없다면 해탈을 했는데 그 도신선사가 기본 쌈봉사에서 앉아 100칸을 앉아 도선에서 법명 알려져 100칸을 짓고 1000명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큰 스님이면 한번 보고 싶다고 황궁으로 한번 오십시오 하니까 도신사가 내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사자하고 보내버렸어. 당태종 이세민이 있다가 그거 또 거보나 가는 거 또 보냈어.
또 보냈어. 3번을 보냈는데도 3번 나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천 이서민이 장군한테 칼을 주면서 5분에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은 목을 잘라갖고 오라 그래 버렸어. 4번째 당태종 이서민이. 그러니까 또 갔는데 당태종 그러니까 5분에 만약에 안 가시면은 황제께서 당신 목을 잘라 가지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 잘라 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이 목을 잘라갖고 황제한테 보고를 해서 목을 잘라 가라 그랬기에 목을 내밀기에 제가 도저히 이거 안 돼서 잘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당태종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더 존경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수행 집단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 이 쌍봉사에 갖고 여기 이 도신선사 수행법은 자선 수행하면서 일행삼매를 한 거예요. 일행삼매를 한 것은 지금 뭐냐면은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역하면서도 어떤 경계, 안의 경계나 밖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행주자 그대로 스님 다 놓으면 그대로 일행삼매예요.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어나는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일행삼매. 여기서 제가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연계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제가 12시까지 끝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고 요 전까지는 뭐냐면 달마대사가 떠나면서 아까 했던 해가대사한테 내가 중국에 와서 많은 경전을 보니까 능가사 이 경에 의해서 이 경만이 능가경 4권이 이게 뭐냐면 구타발타라가 번역한 능가경 4권을 주면서 해가던 이 경을 주면서 중국에 와서 많은 번역한 경전을 살펴보니까 이 경만이 이 경에 의해서 수행하면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 능가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도신선사까지 4조까지는 능가경과 또 도신선사는 여기서 더해서 문수설 반야경하고 2권을 수행이 참고를 했었어요. 근데 요거 이 능가경에서 제가 계락을 반야경과 설명하려니까 시간이니까 요건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 홍인선사 재미주로 제가 할게요. 재미주로. 그래갖고 홍인선사에서 끝마치십시다. 홍인선사가 어느 고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골상이 뛰어난 소녀가 있단 말이에요. 소녀가 있어갖고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성은 있습니다. 흥한성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길 없는 길에 나오죠. 무슨 성인데 하니까 저의 성은 불성입니다. 고전서 깜짝 놀란 거죠.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럼 너는 성이 없구나. 우리 성품의 모양을 형태가 있으니까 없죠. 불성도 형태가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불성은 공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라 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 소년이 5조 도신선사예요. 동산법문에. 근데 이 홍에서 뭐냐면 중국에는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뭡니까요? 혼자서 애를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홍인도사도 왜 성이 없냐면은 남편 없이 자식을 낳는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기조 쌈봉산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쌈봉산에 도신사 수행하고 있는데 다리가 막 도교 수행하는 도사가 찾아와갖고 스님 스님 법문을 내가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신사 보니까 나이 지금 뭘 하시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한 7, 80 됐겠죠. 내년만에 죽을 노인이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 부처님이 열반됐을 때 80 힌두교가 찾아와갖고 대전자하고 깨쳐버렸듯이.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몸을 바꿔서 오면은 제자로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사가 도교 앉아 수행한 이 도사가 있다가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는 게 우물가에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처녀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처자 집에서 하룻밤 묵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겠냐 그러니까 아,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가서 허락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처자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이 계신데 왜 내가 허락하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처자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하도 나이 많은 도관을 쓰고 하도 처자가 허락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제발 처자가 허락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처자가 허락해야 하도 그러니까 예 허락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사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며칠 후부터 이 처자가 애를 가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는 이름이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집에서 애가 처녀가 임신해서 집에 쫓겨나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 성모사라는 절이 있어. 성모사. 지금도 중국에 이 성모산 절이 있어요. 부모한테 쫓겨나고 혼자서 애를 키우려고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낳았는데 이게 창피하니까 강주리에다가 딱 애를 사가지고 내가 떼었는데 물을 하려고 하는데 강주리는 안 흘러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통 알고 하고 키우는데 홍인대사가 앉아 그 너무 돌라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내 키우기 힘드는데 중구에 앉아 그래서 응발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앉아 오조 홍인대사예요. 그래서 그걸 앉아 홍인대사 앉아 사좀 도신서자 밑에 돌을 깨치니까 당태종이 그 일화를 알고 신령으로 그 성모사 절을 세워줬어. 그래갖고 중국에 지금도 이 처자의 흉상까지 그대로 있고 성모사 절도 그대로 있어요. 요까지만 앉아 제가 그러니까 요까지가 앉아 안심법문이라 그래. 안심법문. 재미지로 오늘 제가 경제 설명. 안심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안에 번뇌 망상도 생각이니까 생각은 다 가짜니까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마시고 밖의 경계도 끄달리지 내 마음은 내 한 생각이잖아요. 불안하다는 것도 생각이고 편하다는 것도 생각이고 좋다는 것도 생각이고 싫다는 것도 생각이고 그러한 일어나는 생각에 생각을 짓지 말고 그걸 좋은 뜻으로 바꿔 드시라고. 그래갖고 어떤 대상이나 자식 걱정, 돈 걱정, 남편 걱정 하지 말고 일어난 생각에 생각을 지면 업대로 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바뀌면 좋은 뜻으로 바꿔 드시란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좋은 뜻으로 좋게 생각해서 바꿔 드시고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계든 요까지가 오도신까지 안심법문이야. 그 다음부터 6조부터는 6조 해령부터는 제가 여기 오늘 시간이 좀 그래야 일이 또 왜냐하면 1시부터 제가 있어야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경전을 핵심 경전에 능가사하고 이쪽 경전을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요까지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